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덧 콘크리트 빌딩들로 상징되는 도시에 살다 보니 우리가 생명을 접할 기회가 점점 사라져 이 생명력이 넘치는 반려견만 봐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삭막한 이 세상, 정말 주인을 따르는 그 반려견의 눈만 쳐다봐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려견과 우리가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려면 먼저 반려견을 잘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려견도 아무리 우리가 같이 가정에서 생활하지만 동물이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 동물의 본성, 야생성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견들을 훈련소에 보내가지고 훈련하시는 분들이 이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는 일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목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질하고 으르렁거리던 반려견도 한번 목줄이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훈련사의 지시를 잘 받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이 반려견이 가정에 가도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반려견들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에 키우는 개가 가정의 서열을 더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열과 달리 이 동물들은 척 보면은 그 서열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되지 아니하면 이 반려견이 자기가 그 집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보다도 더 서열이 높은 줄 알고,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을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훈련을 시킬 때 이 가정에서 자라나고 함께 생활하는 이 가정이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까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는 고생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달리라 하면 달리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럴 때 주인이 이 가시체를 가지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달리라고 하는데 안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맞게 되는 거죠. 잘하시네요. 달리라고 했는데 안 달리면 맞는다라는 겁니다. 가시체를 가지고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서 말이 아무리 뒷발질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더 맞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달리라고 할 때 순종하고 달리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라.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억지로 매여서 사명받으면
우리들은 열심을 냅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의가 아니고 억지로 끌려 나오게 되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게 그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기는 강제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매여졌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억지로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사명 맡겼다면 그 사명을 사랑하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애를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창조주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태어나고 보니까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창 누구도 못 말린다는 중2, 사춘기가 되면은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나? 그거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거는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인종으로 태어났는지, 인종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요,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백인같이 되려고 피부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수술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런 인종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고생 한가운데 있는가? 불평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자기를 예수 믿게 하고 주의 일꾼 삼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긍정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애를 감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끝부분에 이제 모든 전도행을 마치고 밀레도에 있었을 때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를 못 본다 하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를 전송까지 하는 이런 마음이 찡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거의 마쳐가면서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성령에게 매였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모르지만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자기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신앙관, 믿음관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배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열정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 그의 신앙관이 어떠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모습을 배우셔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알지 못하고도 가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읽은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다시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그 길도 쉽게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알지 못하는 곳, 그래서 장례 한번 문상하러 가려고 시골 가면은요 몇 시간을 헤매는 것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길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지만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힘차게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지 못하는 길을 갔던 그 인생의 길을 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고생이다. 표준어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어감이 안 좋아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아닙니까? 집 떠나면 뭐 따뜻하게 잘 곳 있습니까? 집 떠나면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고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신앙의 여정으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목적지가 있어야지 떠나는 것 아닙니까? 목적지가 없이 가는 것은 우리는 불안해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 너의 눈에 보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알려줄 테니까 나를 믿고 부모 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확실한 것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그리고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은 땅, 보여줄 땅을 향하여서 그는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 보이지 아니한 감추어진 가려지는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맥락의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내 의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의지가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사도 바울은 긍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있다라면,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길, 우리는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성령님에 매여 있다라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러 인생의 목표를 세워라, 인생의 방향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목표로 살아가라,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성령에 매이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에 매여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낭망하고 방황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나아가게 된다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축복의 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매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길을 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환난이 기다려도 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앞에는 결박과 고난뿐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마지막 헤어지는 아쉬운 인사라는 과정에 나온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님들과 눈물의 이별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로로 오게 됩니다. 두로로 오니까 거기 또 주의 제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 이야기합니다. 두로에 도착했더니 주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했다라는 겁니다. 또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오게 되니까 거기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수족에다 이 띠를 잡아매면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니까
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21장 3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지만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결박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할 걸 알아서 막았다라는 겁니다. 아가보는 아예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님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받고 결박당한다.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그 음성을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통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작정하고 그 준비 과정 속에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결례를 드리고 로마까지 가겠다 작정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결박당할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결국 그는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여 지금 로마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 위대한 사도로 칭송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결박과 고난이 환난이 자기에게 눈앞에 있어도 주의 말씀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24 은혜 강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터치라 해서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특송도 하는데 특송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뭉클해집니다. 오시는 분들이 차 타고 거의 1시간 거리 되는 분들도 오시는 거예요. 빨리 전도해서 그런 분들 안 오시고도 새벽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차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가 그 앞에 산적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가는 도중에 산적들의 위험도 이겨야 되고 또 성을 재건하려니까 물자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여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축복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마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이름을 내려가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종의 미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마지막 말년을 보게 되면 그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 나이 들어서 열정이 식다 보니까 요압에게 명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인구를 계수해 갖고 와라. 아니 왕이 백성의 숫자 계수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잘못이 아니라 백성의 숫자를 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백성을 세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커졌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민족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된 거 한번 숫자 세봐가지고 내가 잘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 것 아닙니까? 요압이 아무리 말려도 다윗 왕의 명령이 추상과 같아서 결국은 숫자를 세가지고 보고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서 예루살렘에서만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말년에 나이 들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열왕기 1장부터 시작하는데 열왕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뜨거움이 다 식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이불 덮으시면 따뜻하십니까? 요즘엔 보일러가 좋아서. 네,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면 소화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육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나이가 들으니까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던 열정이 나이가 들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그 열정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열심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믿음 생활 잘했구나 착각 속에서 믿음 다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열정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길 때 그러면 우리는 나이 들지 아니하고 젊어질 줄 믿습니다.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은 죽을 때 큰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였지만 그의 삶의 과정은 믿음을 떠난 삶 아닙니까? 이방인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한두 명도 아닙니다. 결혼했다 헤어졌다, 결혼했다 헤어졌다. 마지막에는 이방 기생 들릴라 만나가지고 결국은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 뽑히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만은 나를 생각해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삼손 조롱하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 모였던 건물의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려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 살아서 사사의 일을 하면서 적군을 많이 물리쳤지만 그 숫자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삼손은 그의 삶의 과정이 거룩하지 못했어도 마지막에는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삶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온전하게 마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진행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